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과 소망을 주옵소서.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의 골수까지도 깰 수 있는, 또 쪼갤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말한 적이 있어요. 단순히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하와의 말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산 중앙,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탐스러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넣어놓고 너희 이거 먹지 마, 탐나도 먹지 마, 놀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것들에 바라보면서 탐욕을 절제하는 그러한 방도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둠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 가르침을 위해서 이 선악과를 두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행하심을, 역사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 그 이면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아닌 노함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노함과 심판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이에요? 보복하고 심판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 내가 노함으로 무리를 밟았다. 그런데 밟은 정도가 어때요? 선혈이 튈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밟았다. 즉 아주 강력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1절에 보니 에돔과 보스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국가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의 길을 막고자 하는 이민족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에돔, 또 에돔의 수도격이 보스라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축복을 이 유대 민족이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에돔은 붓다라는 의미가 있고 보스라는 포도주 양조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의복이 왜 빨갛게 물들었느냐 누가 물었더니 이 하나님의 종이 분함으로 짓밟았는데 나 혼자 짓밟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으로 의로움과 불의를 나눌 수 있는 자유, 더 나아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불의한 것과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나눌 줄 아는 자로서 임하고, 이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이면에 무엇을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해낸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을 축출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구원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일할 때는 보복과 구원의 날이 함께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고, 출애굽 때 대표적으로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냥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용서만 하면 되는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용서와 사랑,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겁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신 분인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하면서 사랑하고 말하면서 용서할 줄 아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성애가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혼 가정을 품어줘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부부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진리를 동시에 가르치며, 더 나아가 아무리 이혼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끝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은 견고한 진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뜻미지근하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문을 열든지 닫든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입장이 분명해야 해요.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종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차가울 때는 공의롭게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뜨거울 때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뜨겁게 또 차갑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비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부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4절에 원수 갚는 날과 구속할 해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이면에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 복수하는 이유는 구해야 할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과 같이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 그리스도만이 개입하심으로써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뤄내셨어요. 악한 사단마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써 세 가지 시험을 다 타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들을 무너뜨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몸된 진체로서 그 길을 걸어 나가며 남은 전쟁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의 남은 작은 전쟁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의 전쟁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4절부터 6절과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에게 남은 가정, 직장, 일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는 공의롭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 남은 전쟁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일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것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자의 발걸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종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감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주여 묵상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